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위 눌려보신 적 있나요? 가위? 예. 가위바위보의 가위가 아니라 무언가 내가 깨어있는 것 같긴 한데 몸이 안 움직이는, 그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공포감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닌데 한 20대, 30대 초반에 종종 눌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분명히 의식이 깨어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공포감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계속 말하려고 하는데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몸도 안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 어떻게 그 가위 눌린 거 벗어나셨나요? 저는 저의 패턴이 있습니다. 뭔가 말이 안 되려고 할 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주여 3번을 외칩니다. 주여 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말이 터지면서 몸이 움직여지고 그 가위에서 눌렸던 그런 경험인데, 한번 그렇게 이제 하고 나니까 이거 가위 눌린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여를 외치면서 그 상황을 벗어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전사실에서 한 선배가 이렇게 간질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입에 거품이 물리고 하니까 거기는 몇 명을 이제 같이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제거하고 그 위험 가운데 건지고, 그다음에 응급차 와가지고 살아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 돕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당해야 되고, 절망 가운데 그렇게 신음하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시인이 자신의 그런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결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절망은 절망이고 고통은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절망이 아닐 수 있고, 또한 고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페니 크로스비라는 작사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찬양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그런 작사가인데요. 어린 시절에 자신의 부모의 불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시각 장애인이 되었지만,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영감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한 9,000편의 그러한 찬송시를 작곡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녀가 9살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시각 장애가 생긴 그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은혜를 드리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인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음성과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런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은 어려운 문제를 주 앞에 제기하고 그리고 해결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련과 그리고 고통의 깊은 터널을 뚫고 그것을 지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생기를 얻고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며 하늘의 풍요를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시인이 하나를 결단하게 되는데 2절에 보면 그의 결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무엇하리이다? 기도하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소리에, 나의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이셨던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다니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죠. 그리고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이 꿈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라고 할 때 무엇인지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고 모든 박사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 꿈에 대해서 모른다면 모든 학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려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을 믿습니다. 19세기에 존 오벌린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산골에서 살아갔는데요. 그 당시에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당시에 기근이 팽배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들 안에서 생활하며 함께 그들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오벌린이 했던 일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그 산골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들이 산골에서 이 기근의 때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오벌린이 기도하는 것 때문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시간만 되면 그 집을 지나가지 않고 조용하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기도를 중요한 삶의 자리에 놓는 사람은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시인이 왜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단하게 되었을까요? 구체적인 그의 마음을 이끌었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을 우리는 8절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그는 자신을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망의 자리에서 건짐받은 자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적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다니엘이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래서 정말 이제 사망의 입 바로 앞까지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서 그를 건지시고 그리고 억울함 가운데 그곳에 던져졌던 것을 알았던 왕이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근심을 주지 않고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면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진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 정말 죽음의 냄새를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온갖 매를 맞고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웅덩이에서 건지셨던 것을 그들이 경험했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리고 그 잔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사망에게 잡아먹힌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다시금 살아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이 자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시인이 자신의 삶에서 정말 그 사망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종종 여러 가정들을 신방하다 보면 계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계속 중첩되면서 신방을 요청하고 그리고 방문하게 되죠. 표정을 보면 정말 소망이 없고 불만과 그리고 원통함과 그리고 분노들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왜 이 어려움 가운데 계속 놔두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 성도님의 상황에 같이 공감하게 되면서 함께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같이 동행했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당장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울지 않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일으키시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당장 눈물이 거두어지지 않고 답답함과 힘겨움이 계속되는 순간이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겨주시고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는 상황으로 열어주실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인이 심각한 눈물 흘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도다라고 말하며 그러한 경험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넘어짐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던 열정이 꺾여서 넘어져 있는 자리, 또는 삶의 리듬을 잃어버려 주저앉아 있는 그런 자리, 또 자신의 모습에 낙담되어서 주저앉아 있는 자리, 그리고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고 좌절만이 남아있는 그러한 자리, 그리고 또한 반복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넘어짐 가운데 건지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이렇게 걷다 보면 아이들이 걷는 것을 연습시켜 줄 때 때로는 따라오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넘어짐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다시금 일어나도록 그 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보며 일어나는 것을 독려하죠. 하지만 그 넘어짐이 심각해서 정말 많은 상처라든가 위험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아이를 그 즉시 그 아이 있는 데 가서 그 아이를 일으켜주고 그 아이를 치료하러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절망 가운데 삶의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겠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삶에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며 그의 놀라우심을 찬양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영국을 방문해서 어느 신학교 도서관에 갔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사람들의 손에 읽히지 않은 책을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19세기 이름 없는 한 목사님의 자서전이었는데 그런데 그 자서전 안쪽에 신문 기사 하나가 오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 목사님의 부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고 신문 기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사람들은 그의 기도를 듣고 싶어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그들은 그의 기도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기도를 배웠다라는 내용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기도를 좋아하고 듣고 싶어서 사방에 모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기도를 배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이 말씀 전하는 데 집중했지만 정말 이 설교 말씀 못지않게 기도로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영국에서 시간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주일 사역들을 쭉 해가게 되는데 한 3-4달 후에 이 CD를 제작하는 엔지니어가 와가지고 말씀을 CD에 제작하는 그 엔지니어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교우들이 목사님의 기도만 따로 모아서 CD에 녹음시켜 줄 수 없냐라고 그렇게 문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치 기도를 따로 묶어서 CD에 넣어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 기도가 정말 생생하게 올려드려지고 그 기도에 능력이 있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시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갚겠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갚겠다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하여 주시고 죄악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한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사망에 삼킴바 된 것 같았고 그리고 그의 삶은 절망으로 점철되었으며 그의 삶에 눈물이 끊이지 않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분인나로 말미암아서 늘 격동되고 눈물을 흘리고 분노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소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한나에게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2장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그녀가 고백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의 삶을 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바위 같은 것이 벗겨지고 자신을 조롱했던 그 대적을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셨다는 이 응답의 확신이 그녀를 얼마나 기쁘게 만들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 마음이
오늘 시인에게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많은 자녀들을 만나고 또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함께 예배하기도 하고 좋은 것을 먹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리고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에 사망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눈물 흘릴 때 저들을 그 눈물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저들이 살아가다가 넘어짐의 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 저들을 넘어짐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나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과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사망과 눈물과 그리고 절망과 넘어짐의 고통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이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의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평탄한 삶을 원하지만 우리의 삶에 풍랑이는 순간들과 우리의 삶에 사망에 삼키는 것 같은, 그리고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그리고 심각한 넘어짐과 절망 가운데 거하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때 절망이 절망이며 고통이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고통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귀한 자녀들과 또 후손들을 만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저들이 그러한 만남 속에서 자녀들과 후손들을 축복하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또한 귀한 자녀들과 가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귀한 모든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믿음으로 간구하며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며 건져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